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실시간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한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특별히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종교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네 은이 찢기같이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증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의 종교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 아닌 종교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현장에 희미해지고 혼탁해되고 변질되고 있는 복음을 정말로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원색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오늘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기독교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사라지면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자체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증언되어져야만 교회인 것이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생명의 내용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과 종교가 어떤 게 다른지를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경대학교에 대학 사역을 할 때 불교 교수 신우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딱 받았는데, 불교 교수 신우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하고 똑같아요.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자녀들 건강,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들 집 사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가 잘 가도록. 그거는 저 무당집에 연꽃등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연꽃등에 걸어놓는 기도 제목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 제목들이 똑같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종교하고 다른 부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필요를 따라 채운다 그랬고, 드레베카파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다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지 않는다 잘 자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일까 보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사실은 기독교가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놓쳐버리면 기도도 종교화되어버리고 찬양도 종교화되어버리고 헌금도 종교화되어버리고 교회 오는 것도 다 종교화되어버려요. 종교가 사실은 흑암세를 꺾을 수 있습니까? 종교가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화되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메신저들이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거의 종교화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 많이 가지고 오지 마라. 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더 이상 피를 뿌리지 말아요. 너희 피 뿌리는 게 나는 역겹다 그래요. 왜 그렇죠? 진정한 피의 의미, 이 피의 의미가 뭔지,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모르고 죄 짓고 피 뿌리면 되고, 죄 짓고 피만 뿌리면 돼. 죄 짓고 그냥 회개기도 한 번만 해버리면 돼. 계속 사실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기도만 한 번 하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완전히 종교화되고 육신화되어 있는 걸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제가 미주 지역에 있을 때 미주 지역은 한 30%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 만나서 김치 먹고 같이 골프 치고 놀러 오는 사람이 30%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극소수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나가면 번개 쳐가지고 죽을까봐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이려고 오는 거냐,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다. 그런 예배 나는 받지 아니한다. 심지어 13절에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재물만 내버리면 자기의 모든 죄는 없어진다. 면죄부, 옛날 중세시대 때도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헌금계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네 죄는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암만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헌금해버리면 된다. 요런 식으로 변질된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심지어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다. 월삭 안식을 대회로 모이는 거,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비밀은 모르고 그냥 모여가 으쌰으쌰 찬양하고, 중남미로 가니까 얼마나 라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막 춤추고 벌떡벌떡 쳐요. 막 찬양하다가 메시지 선포하면 다 졸아버려요. 안 들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찬양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빌립보 감옥에 옥토가 들리고 문이 열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가대원으로, 아름다운 막 성악가 출신들, 오페라 가수들이 가득가득 차서 찬양을 드리고, 귀로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왜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사탄이 꺾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찬양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그 비밀은 모르고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못 견디겠다 말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겠다. 술에만 모여가지고 막 욱작욱작 하면서 부르짖는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내가 내 눈을 가린다. 하나님 눈을 가리운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겠다는데 쳐다보기 싫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많이 기도해도 안 듣겠답니다. 우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유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주변에 악인이나 의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면 너희들 손에서 피값을 취하겠다. 정확한 복음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로 예배드리는 이유, 진짜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지역에 둔 이유와 의미를 모르는 것,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윗의 손에도 피가 가득하다 그랬고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한 영혼 가슴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접 기도를 한 번 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요. 진짜 진정한 영접의 의미가 뭔지 정말로 깨달아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극쳐라. 너희들이 우상화되고 종교화된 것 모든 거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라.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선행이 뭡니까? 착한 일하는 수준의 육신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승리케 만드는 길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해준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경제가 풍성하고 사람이 많아서 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없는데 정말로 중심으로 모아서 정말로 그 중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살리기 위해서 중심을 모았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다. 영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고아 상태, 목자 없는 양아같이 유리하는 자들, 완전한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진짜 자기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전해줘라, 증언해라. 그러면서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성읍이 이제는 우상숭배로 다 빠졌다.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뭐가 살인자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보면 젖먹이가 입천장에 말라붙었는데 물을 주는 자 없고 떡을 떼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네 의는 찢기가 되었고 순은이 찌꺼기가 돼버리는 상태.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렸어요. 정확한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복음만 전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섞이고 변질돼 버린 겁니다. 네 방객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않고 완전히 변질되고 도적질하고 뇌물받고 완전히 변질된 상태.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제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네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불순물, 더러운 내 의와 나의 자만, 교만, 아집, 털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래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본들 아니라니까. 설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자체가 보면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공의가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까지도
회복될 수 있고 처음과 같이 회복되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 정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공의를 이루실 거다. 이 공의의 내용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었어요.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영적 존재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계심을 핑계치 못하도록 만물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계속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왜 그렇죠? 끊임없이 죄와 저주가 오기 때문에. 왜 죄와 저주가 오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막 하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냐, 달이 하나님이 아니냐,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냐, 바닷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기적과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 됐고 우상숭배의 시작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이 증언돼야 돼요. 지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자들에 의해서 그 계시가 증언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찾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생명수가 아니라 물을 가두어서 그걸 저축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받아봤자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물 다 빠져버리게 됐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거짓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고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게 사실은 현장입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만연해졌다.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대로 완전히 교회가 우상화 종교화됐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더 무섭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들 일천번제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일천번제가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일천번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0번, 어떤 분은 10,000원씩 1000번을 딱 하면 10,000원씩 1000번 하면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헌금하면 그 1000번이 딱 정성이 지극정성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그게 종교화된 거고 우상화된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지속적인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때문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고의 문이 열리도록 1000번제를 드린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금식기도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기도를 밥을 굶어가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였지만 정말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아는 자가 현장을 놓고 제자를 놓고 전도를 놓고 금식을 한다. 그런 금식은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흉악의 결박을 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거를 전부 옛날 종교화, 율법화, 우상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종교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축복이 옵니까? 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완전한 축복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적인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축복보다는 물질보다도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더 잘 알게 하고, 그 어떤 풍요와 물질의 축복이 와도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이 나야 물질이 따라와요. 물질 조금만 줘버리면 사람들이 변질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언제쯤 경제 축복이 올까요?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님 눈에서 돈에 대한 도끼가 좀 빠져야 돈이 오지 않게, 돈 하는 그 간절함이 너무 매여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걸 자꾸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막 열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공덕으로, 내 생활과 내 열심으로 내가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우선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마귀에게 속했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면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분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하게 하고, 또 어떤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없애는 제사를 했고, 일시적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 제사장은 안 나왔다니까. 골리앗은 이길지 몰라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은 안 왔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합한 메시아가 와야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오도록 기다린 거고, 그래서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다윗, 솔로몬을 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개원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라니까. 결국은 이 세 직분을 합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와야, 메시아가 와야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왔다. 누구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리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모든 것이 고통이요. 물에 들어가야 살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결국 그 뿌리를 땅에 내려야 살아요. 뽑힌 상태에서는 물 주고 햇볕 비추면 썩고 말라버려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돈이 져주고, 결혼해도 져주고, 똑똑해도 져주고, 성공해도 져주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인데 이거 없이 지금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은 노력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생활 우상숭배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회칠한 무덤 무덤 속은 다 시체가 썩어있는데 껍데기 떼장을 예쁘게 입혀본들, 껍데기가 아무리 선해본들 속은 다 썩은 상태가 우리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세 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다, 경건하게 살지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없으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다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걸 깨뜨리고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 완전히 근본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근데 이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났다니까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파트 집주인이 법적으로는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도박 빚을 지어가지고 그 사인을 내가 집을 파는 걸로 사인하는 순간 엄마나 자식은 안 팔았어도 법적으로 팔려요. 우리나라를 이완용 씨가 일본에 팔 때 우리는 판 적이 없어도 이 나라의 대표자가 사인하는 순간 나라가 팔린다니까. 국가대표가 일본과 축구회가 이겼을 때 한국 사람이 다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긴 게 우리가 이긴 거고 그들이 지는 게 우리가 지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니까. 저는 예전에 잘 몰랐습니다. 나는 지금 죄짓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지금 죄짓고 난 그 다음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죄짓고 나면 그 다음 누군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 머리에 짐승의 손을 얹어가 죄를 전가해서 사람의 피를 흘려 죄를 대속하는데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부터 인류의 모든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이미 다 짊어지었고 이분이 3년 뒤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정령 죽어주시고 부활하셔 성천했다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2000년 전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2000년 전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게 되는 게 복음이요. 노력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인격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는 우리 것까지 성화되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짜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 이제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 가지고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기신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돈이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오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근심도 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 예수가 교사한 성경의 복음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종교 생활하면서 얻는 것하고 다릅니다. 현실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실 조건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생명이요.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육신화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질되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밝히 선언해서 순수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경의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사건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지 않고 기독교가 왜 생명이며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육신화되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정확하게 증언되어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강철을 먹고 방해해왔던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며 닫혔던 모든 문을 여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전도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